오늘 열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짤막하게 신약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이루는 것은 여기뿐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결혼까지 했고 이제는 그의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평소에 늘 자주 찾으셨던 베드로의 집에 늘 방문하셔서 대접을 받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은 회당 안에서나 회당 밖에서나 할 것 없이 온통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질병도 절망 늘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자리에 알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로 인간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정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예수님께서 이를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으셨겠습니까? 더욱이 만병을 치유하시는 의원이시요 치료자이시요 만사를 권능으로 능히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열병은 열이 그냥 펄펄 나는 병입니다. 36도가 아니라 7도, 8도, 9도, 40도까지 오르는 그런 병입니다. 몸 자체가 불덩어리,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병이 든 이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을 주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병은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고 땀이 나며 목이 붓는 질병입니다.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왜? 그 열 때문에. 그래서 열병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던지 헬라어 신약 헬라어 성경에 열병이라는 말을 불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갑작스럽게 발병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38절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만성적인 것 같다. 왜? 붙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어제도 오늘도 계속 앓고 있는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멀다 앓고 순간순간 그 고열로 인해서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고 목이 붓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이런 병을 오랫동안 알아온 이 베드로의 장모의 육신은 아마도 지칠 대로 지쳐 있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만 38도, 39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몸이 쫙
깔아집니다. 창백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속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빨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더 이상, 아니 40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빨리 잡아야 돼요. 열병은 열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에 담그기도 하고 또 물수건을 적셔서 몸에 바르기도 하고 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채질도 해주고 바람도 세게 해줍니다. 그래 열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장모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꾸짖으신다. 지금 예수님은 장모를 향해서 다 가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장모에게 안수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은 열병을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행동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열병은 꾸짖어서 나가는 병이 아닙니다. 열병은 말로 치유되는 병이 아닙니다. 열병은 그 병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가해야만 치유받을 수 있는 병입니다. 만약 이렇게 모두가 꾸짖어서 나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저 돌팔이 아니야? 아마도 이제까지 앞으로도 꾸짖어서 열병이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서 속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야 됩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속히 사람들을 보내서 해열제를 처방을 받아서 아침 식후에 30분에 점심 식후에 30분에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꼭 거르지 말고 꼭 드셔야 됩니다. 장모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약을 많이 복용하시니까 맞아. 제 친구는 식후 30분 그러니까 식사한 다음에 핸드폰을 놓고 3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야, 나한테 그런 친구. 아니, 대충 먹으면 되는데, 참, 여보, 약. 야, 진짜 대단한 친구. 따라서, 이렇게 열병을 향해 꾸짖으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그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의 장모도 또 12 제자들도 시선이 곱죠. 이게 뭐지? 지금 열병이 지금 열이 막 그냥 뚜껑이 열릴 정도로 지금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데 이건 뭐지? 어떤 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상한 눈초리로 째려볼 것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어떤 이는 예수님의 손가락질하면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그게 아니죠. 시몬의 집에서 자주 들리셨다면 그의 장모가 아프다면 누워있는 장모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아버지여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열병으로는 너무 신음하고 몇 날 며칠을 식음도 전폐하고 있는데 아멘 안 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꾸짖고 계시네. 이 상황이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꾸짖다에서의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장모를 보시고 예수님의 심정은 그 병을 고쳐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속성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열병을 꾸짖으셨을까? 예수님의 열병을 꾸짖으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질병은 그 질병의 배후에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지만 그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감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꾸짖어야 치유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의 배후에 악한 것을 꾸짖어서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자마자 기도하지 않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짖었을 때 악의 세력이 떠나갔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독해 하신 것입니다. 열병이 걸린 사람이었으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완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예수님께 수정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지금도 이런 질병을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꾸짖다였습니다. 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은 그 질병 속에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기나 몸살이나 어떤 질병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은 꾸짖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들은 꾸짖어야, 명령해야 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빨리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재 열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계속 커져가는데 방법을 몰라서 더 크게 만들어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약도 먹고 의사도 찾아가고 또 각종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MRI 찍으면 검사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해결과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아니 나 다 검진해보고 다 그랬는데 이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깜짝 놀라서 어떤 이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구슬하기도 합니다. 안 되니까 세상이 주는 온갖 미신적인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느끼는 그 두려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엄습해오는 그 열병으로 인해서 그 매여있는 그 통증과 아픔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다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합니다. 왜? 열병에 자기의 아픔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암병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질병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되지 않으니 느껴지는 것은 계속 열병처럼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신음하는 것입니다.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검진을 다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는데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경험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그날부터 막 달력이 막 2달 남았네, 1달 남았네, 막 시간이 지나가는 소리가 막 그냥 치칵치칵치칵 들리는. 우리 권사님 지난 월요일날 수술하고 오셨거든. 그래서 너무나 마음 잘 알아. 웃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권 권사님 수술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도 별것 아닌데도 그렇게 두려워.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해 주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당 문 앞에까지 다녀오는,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지옥문까지 갔다 왔어. 그 크기가 얼마나 크면 우리들은 그 절망과 아픔을 아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냥 열병에 시달리면서 머리에 그냥 찔끔 매고 끙끙 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꾸짖어야 열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아무나 꾸짖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본문 38절과 3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듯이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믿음 이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문제, 영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 내 의지가 내 신앙적 경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다른 이름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세요. 바울도 베드로도 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다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었을 때 질병은 떠나갔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는 꾸짖는 장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꾸짖고 또 기도를 통해서 꾸짖고 교회에 데려와서 꾸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회복이 되고 그래야 여기서 치유가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은 무엇일까? 네? 건강의 복입니다. 인류는 다 인생을 50, 60, 70, 이제 80을 다 살아서 보신 분들은 권력이야, 돈이야, 명예야, 뭐 집이야, 다 뭐 건강이다. 건강.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어. 건강 중요. 저는 어제 우리 이상일 장로님 오늘 오셨는데, 이상일 장로님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제 미얀마의 선교 사역을 8일 동안 다녀오셨고, 엊그저께 새벽에 오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태국을 다녀왔는데요. 이게 동남아는요, 이게 좀 저가로 하기 때문에 11시 50분에 떠나서 밤에 이 한국에 뭐 새벽 5시 반에 도착하니까 자야 될 시간에 비행기 안에서 확 시달리니까 너무너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도 피곤하실 텐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으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교육자들 다 가서 추어탕 다 먹고, 아니 장로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제 안 피곤하시대요.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 식사했다 하니까 이상희 장로님, 당신 말이야 그 도대체 그 얼굴이 뭐냐고 말이야. 버석버석하다고. 이상희 장로님 보라고 막 번들번들하지 않냐고. 만나기도 전에 내가 구박을 받고 막. 진짜 뵈니까 얼굴이 막, 아니 어제 빤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도 웬만한 나이가 90이죠 지금. 그럼 막 피곤해가지고, 나 잠이 막, 와. 그래서, 장모님 안 피곤하세요? 했더니, 안 피곤해. 이런 좋은 태국 갔다 왔더니, 엄청 피곤하다. 그럼 우리 행복한 요행병원에 오시라고. 여기다 한참 오라고. 했더니 막, 링고 이렇게 막 비타민 7만원짜리를 뭐 3개를 꽂아서 장모님도 같이 2시간만 동안 선교 얘기하면서 막, 공짜로 맞았어요. 근데 그 앞에서 같이 만났는데 진짜 건강하신 거예요. 그 사역이, 와, 어떻게 90이 되셨는데 선교된 열정도 그렇고 막 감사. 그 제가 자주 올게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 일은 무엇합니까? 맨날 비실비실하고 건강 잃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아니 120세가 되어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시력이 나빠지면 뭐 안경도 쓰고 렌즈도 뭐 부족한 면에 있으면 시력을 보충할 수 있지만 모세 시대는 안경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시력이 나빠지면 결국 실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그는 건강했고 시력도 좋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40대였습니다. 45년간 하나님의 일을 했고 85세가 되어서 여전히 그는 나는 더 강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40대보다 85세가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스트롬 서먼트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 회의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이 스트롬이 100세였습니다. 변호사, 판사 일을 했고 물론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가했고 47년부터 51년까지 주지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의장으로서 백세가 되어서 마지막 회의를 끝난 다음에 상해 회의가 끝났습니다. 의사봉을 딱딱 두드렸을 때 그의 동료들 또 직원들 보좌관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줬습니다. 왜? 백세의 모든 회의를 다 마치고 은퇴하는 그 모습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좌우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설교 중에 이렇게 은혜되는 설교 처음 봤어요. 100세까지 산다니까 다 너무 갑자기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약도 복용하십시오. 검진도 받으시고 다 하십시오.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 나를 나다게 못되게 만들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막아버리고 이 삶에서 영역 있게 살지 못하게 자꾸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건세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의지로 안 되고 다 어떤 것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으니 그 건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못되게 하고 넌 안 돼, 넌 알 수 없어, 넌 끝이야, 너는 그래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를 물러갈지어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어. 나는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위가 있다면 그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열병에 끙끙 앓아서 그냥 띠둘르고 나 죽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펼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즉시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난 치유의 자야, 나는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전능자야.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 한마디에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내가 먹어보고 내가 체험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고쳐주시는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발걸음은 역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나 죽겠다 그렇게 그냥 땅이 꺼지라고 한숨만 짓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꼬라지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그런 상황에 있고 내 마음에 그런, 내 가정에 그런 모습, 내 어떤 앞길에 그런 모습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삶의 반전의 역사를 주셔서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뜻이 있어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만나면 사람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여러분 경제든 사업이든 자녀의 앞길이든 어떤 길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십시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